말씀은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경배송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팔복의 말씀에서처럼 심령이 가난한 데 있습니다. 팔복에 나타난 가난함이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잘 인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칭하셨죠. 때때로 이스라엘처럼 극심한 굶주림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경험하는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는 기도회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가난하게 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이라고 한다면 열왕기하 6장에 잘 기록된 대로 여호람 시대만 한 때도 없죠. 아람 침공으로 수도가 포위됐고 또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또 함락되게 되면 다 이제 도륙되게 되는데, 그런 공포 가운데 또 극심한 기아와 그 기근까지 겹친 가운데 자식까지 삶아 먹을 만큼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겸비케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 여호람이죠. 그 여호람이 기껏해야 그가 한 것은 겉옷 속에 굵은 베옷 입는 것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이 참된 회개의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면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베옷 입은 여호람이 엘리사를 저주하며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의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의 시대, 그 시대의 신앙을 대표할 만한 또 사람이 아합이죠. 그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과 여호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신앙도 거의 최악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 시대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그 아합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보면 그래도 여호람보다는 좀 낫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려 했던 아합에게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며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고 아주 이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아합은 자신의 옷을 찢었고 또 불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에 누워서 잠잤죠. 그리고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 역시 참된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런 아합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나마 아합에게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자가 느꼈다면 그는 적어도 수위를 설포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그 남은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노하셨다가도 주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얼마든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에게서는 참되다 할 만한 그러한 회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거는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반응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정도의 신앙이라고 봐야 무방할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든지
말씀하시면 그래도 반응은 할 줄 아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먼 모습이죠. 그러나 아직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만한 때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간간히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1, 2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이 크게 패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린 심판으로만 비춰지기 쉽지만, 이 역시 아합의 신앙 문제를 돕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면 그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에게서 훨씬 멀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요람이 아버지 아합 정도의 수준만 되었더라도 당시의 왕과 선지자가 만나서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가에 내려진 이 심판, 아합에게 내려진 이 심판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시대에죠, 자신에 대해서 집행되리라는 것을 요람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 못지않게 이스라엘 땅에 임한 기근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은 요람이 선지자를 찾고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이유로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람이 선지자 엘리사와 제대로 대면하는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와 요람의 첫 번째 대화가 등장하는데, 요람을 보자마자 엘리사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은 순전히 유다의 왕 요사밧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유다 왕 요사밧의 얼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주 차갑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이 말 속에 요람과 선지자 엘리사와의 그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나는 당신 볼 일 없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왕을 멀리하기 이전에 왕이 선지자를 멀리했고 또 찾을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유다 왕 요사밧과 연합 작전을 펼쳤던 요람은 엘리사의 도움으로 모압의 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모압의 많은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요람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요람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큰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말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호세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린 양과 같이 여기고 또 먹이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고삐를 잡고 당겨서 따라오는 정도만 되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모습에서 떠나 점점 더 완강한 암소처럼 끌어도 끌려오지 않고 버티는 그 소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강한 암소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었죠. 그러므로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드는 그를 말씀으로 먹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달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람도 아버지 못지않게 엘리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경험했죠. 또 나만 군대 장관이 낳는 그 사건 속에서도 요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람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사가 베푼 이적으로 아람 군대에도 사로잡죠.
선지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가 아버지 아합 정도만의 반응만 보였더라도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될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을 삶아 먹는 그 지경에까지 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벌써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여호람과 이스라엘은 자식을 삶아 먹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완강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 만한 빈틈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베옷을 입은 왕의 회개라는 것도 그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옷을 입고서도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의 목을 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서슴없이 내리는 그 수준, 이 여호람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보인 가장 기특한 모습이 6장 33절이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의 목을 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앞에 막상 섰을 때 그는 노련한 정치인답게 말은 바르게 했죠. 비록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바르게 한마디 한 것, 주님은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 가운데 하나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을 보면 왕이 총애하는 한 장관이 또 엘리사의 말을 불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이 곧 요람 왕의 생각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람 시대 왕과 신하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그 말에 즉각적으로 불신하는 수준이죠. 주님은 7장 1절에서 여호람과 약속한 대로 주님의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7장 3절부터 20절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문 어귀에 지내던 나병 환자들이 성에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성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니까 같이 굶주리게 됐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는 겁니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항복해서 만약에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면 혹시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약간의 희망은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람 진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람 진영에 군인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7장 6절에 나타나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군대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으로 큰 두려움 속에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게 탈출 작전을 구사하죠.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가면 작전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아주 그대로 두고 조용하게 해질 무렵 이제 좀 있으면 어둠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어둠을 틈타서 도망간 겁니다. 나름대로 똑똑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략에 다 말려든 거죠. 주님은 그런 그들의 계략까지 다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서 잘 먹고 마신 후에 은과 금과 의복을 챙기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이제 가서 성읍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어떤 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어떤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말하지 않고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목이 달아날 것을 두려워해서 알리게 되는 거죠. 문지기로부터 이 사실을 이제 왕이 알게 되고 여호람은 병거를 보내서 아람 진영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병거를 타고 이제 군인들이 진영에 갔는데 진영에 아무 사람이 이제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종종 썼던 방법, 이제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유인해서, 그죠? 군대가 거기에 임했을 때 탁 덮치는 기습 공격하는, 분명히 얘들도 그런 작전을 지금 썼을 것이다 했는데 병거를 타고 군인들이 갔을 때 없었고,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주할 만한 그 요단 쪽이죠. 그곳을 따라서 말을 타고 이제 병거를 몰고 가는데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가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막 길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죠. 저 정도의 병기를 버리고 기습 공격할 군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도망간 게 이제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게 되는데 결국 성중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중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아람 진영에서 이제 많은 곡식들을 여기 보면은 노략질했다 했는데 노략질해서 백성들에게 파는 거죠. 그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리 2서아가 1세겔로 고운 밀가루 1서아가 1세겔로 매매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문을 그 장관이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은데 아람 군대가 없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진영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장관을 그 성중에 있는 이제 백성들이 밟아서 죽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사고로 죽은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을 아마 제지하려고 했던 그 장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너무 배가 고프고 하니까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 일을 보기는 보지만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적의 사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면이 또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적을 베푸시면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열왕기서 전체 속에서 볼 때 이 사건이 지닌 또 다른 면이,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적 사건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마지막 이적 사건이라는 점이죠. 마지막 구원의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는 베푸셨는데 이제 그 은혜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뒷부분을 읽다 보면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더는 은혜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면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당장에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며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은 멸망당에 마땅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멸망의 때가 유보되고 있었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실 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때때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그 속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이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놀라운 이제 방식으로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일들이 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동안은 지속되게 되지만 요람 이후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람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요람 이후의 왕들에게서 아합이나 요람 신앙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의 기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잠시는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요람과 이스라엘의 회개가 더는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 성이 포위되는 것도 이스라엘로서는 큰 고통이지만 7년간의 기근 역시 이에 못지않은 고통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지 않기란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그 정도 고통을 겪으면 입에서 저절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완강했다는 것이죠. 자식을 삶아 먹고 7년간 기근에 시달려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근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회개했더라면 그때 기근은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 기근이 7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무려 7년의 기근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단순히 고난이나 고통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받고 고통을 받으면 인간의 완고함이 꺾일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죽기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면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신앙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죄악으로 치닫기는 북이나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받을 때 잠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우리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또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겸손해진 줄 알았는데 교만한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된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깝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이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그처럼 이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조차 아주 가볍게 멸시하는 죄인들입니다. 그야말로 완강한 암소와 같이 완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처럼 큰 죄악을 범하면서도 우리가 아주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아 마땅하고 그래도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셨지만 더 나은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남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 뛰어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완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주께서 우리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한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하는 가난한 마음은 오직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고난이나 고통보다는 부요함을 걱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땀 흘리고 고난 받으면 좀 더 건강한 신앙을 지닐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기 쉬운 때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하는 신앙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좀 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이 되새기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과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심령에서 고백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